진짜 아버지가 옷을 집에서 막 색동 저고리 옷을 입혀주고 형들이 엄청 싫어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요셉의 꿈까지 말하니까 그냥 더 싫어했어요. 영적인 축복을 말했더니 막 더 싫어하고, 아버지가 사랑해 주는 것도 형들이 너무 싫어했잖아요. 근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먹어 버리죠. 너무 배기 싫은 거야.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도 배기 싫었고, 뭔가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못 받는 그 축복을 앞으로 받게 된다는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미치게 싫은 거예요. 너무나 배가 막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자기 형제인데도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봐봅시다. 노예로 가는 길은요, 오늘 제목이 노예가 된 요셉인데, 노예로 가는 길이 참 어려운 길이잖아요. 노예로 가는 길, 그죠? 노예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강대국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강대국 이집트. 상처에 묶일 수가 있고 정말 힘들 수가 있는데,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전 세계를 세계복음화하는 그 증인의 길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이것을 알고, 형님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신 길이에요. 노예라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상처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아주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의 길. 최고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했는데 이게 최고의 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병 문제를 겪든지, 사람 갈등 문제를 겪든지, 경제 문제를 겪든지 다 겪었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겪었어요. 사건 사고도 겪고. 근데 나 혼자 가야 돼. 또 외롭고 쓸쓸해. 누구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불가능한 길이에요. 불가능한 길. 굉장히 불가능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요셉이 하나님이 갑자기 옆에서 늘 말해주시는 게 아니야. 꿈으로 비전은 봤지만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막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길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잊지 말라고 지금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죽입니다. 그거는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복음화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내 앞에 지금 있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치고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에 빠지고, 이게 없기 때문에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오늘 믿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왜 듣냐면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거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 알기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나의 증인 삼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요셉에게 그렇게 했거든. 다니엘에게 그렇게 했거든. 다윗에게 다 그렇게 했거든. 그 선지자들에게, 그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어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게 사도행전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아니라 너의 응답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시고, 이것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주변의 식구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 잠깐만 저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요셉의 형들과 같은 영적 상태인지 요셉의 영적 상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만 진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자일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이 형들도 다 교회 다니는 형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흉내는 내는데 바벨론 문화에 빠진 그 히브리 다른 친구들, 아이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 전주바닥에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반의 반절은 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흉내는 내지만 진짜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진짜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하는 요셉 형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떤 상태인가? 진짜 이 진리를 발견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기준으로 갈 것인가? 오늘 잘 생각하고 또 포럼도 해야 돼요, 선생님들과. 어렸을 때 제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자라왔지만 저는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딱 됐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저랑 같이 다녔던 수백 명의 친구들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지금 떠나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제가 이제 영국 유학 갔다가 여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요셉의 형들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만나서 밥 먹으면서 복음도 다시 전하고, 나는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하는 자가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중에 돌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 우리의 인생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올 사람도 있고, 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어려움은 내가 좋은 그물을 짤 수 있는,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복음으로 나 자신이 진짜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리어 발판이 돼 버립니다. 질병이 진짜 심하게 걸린 사람은, 어떤 불치병 있는 사람도, 어떤 진짜 큰 병을 내가 통과해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도 더 깊이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 질병 때문에 완전히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족의 한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많은 경제가 소모가 되고 또 가족들이 삶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걸 제가 잘 알아요. 외식도 한번 마음 편하게 못 하는 거야. 우리 집은 모든 것을 다 아껴야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리고 질병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졌죠.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그 영역을 내가 살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것들이 장차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거기 영역을 내가 살립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내가 심하게 당했어. 사람들은 가정폭력, 가정 파괴된 것에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서본 흔적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을 다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회복된 내 마음을 가지고 다 치유할 수 있어요. 더 잘 이해하면서.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에서 돌아온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중독되어 있는 그 습관적인 죄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들어가는지 너무 세밀하게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조경빈 선생님은 일본의 모든 흑암의 문화의 전문가가 돼 있죠. 지금 가나안 땅 풍습을 너무 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일본 문화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지간히 중독됐어도 우리 조경빈 선생님 못 이깁니다. 중독의 1인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맛을 아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것을 아는 사람들. 맞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 멋쩍지? 나왔어요. 나온 사람이 선생님들이 놀래버리죠. 심한 중독이 돼 있으면 제가 똑같이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대인 관계가 약간 너무 힘들고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자신감이 상실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어디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오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치유가 되니까. 나는 이게 내가 이렇게 성격이 그런가? 나는 성격이 아니라 눌린 게 있었어요. 뭔가 이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마음이, 생각이 편해지더라고. 그리고 사람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데 그게 이 중독된 것이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된 저를 보고, 야, 이게 눌린 거였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경빈 형제가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에서 나오니까 엄청 담대하면서 권능이 나타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자,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람과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골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고 원수 맺은 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지긋지긋하게 빚진 인생에서, 보통 빚진 인생은 어떻게 생기냐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사기도 잘 당하기도 하고, 내가 무조건 나도 도와줄 상태가 아니야. 근데 막 맨날 남들만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사람 좋은 것으로, 이게 어떤 규모와 기준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것과 줄 것을 혼돈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영적 상태가 망가져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가난도. 내가 가난하고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다 퍼주는데 나는 가난해. 맨날 빚지고. 왜 그러냐면 영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내가 내 옷 입어야 되는데 내 내일 입을 옷이 없는데 이걸 벗어주는 건 이상한 거잖아. 지금 이게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기준이 착해야 돼, 막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영이 뒤틀리면 착한 일을 하면서도 가난에 잡히는 거야. 사기도 이 사람이 투기자인데 투자자로 보이는 거예요. 건강한 투자자로. 혼돈이 돼가지고 이게 탁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줄줄줄 새. 내가 돈을 몇 년 동안 벌어놓은 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빚진 인생에서 영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빚진 인생에서 실제로 회복되면서 내 삶의 규모도 탁 갖춰요. 뭔가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씩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면서도 부지런하게 하면서도 안 뺏기는 그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빚진 인생에서 실제로 나오는 그것을 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사람들이 빚진 인생이 많아. 근데 빚진 인생이 왜 왔냐? 영적인 불균형에서 왔다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속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고 사실은 말씀 듣고 쭉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쭉 듣고 1년, 2년 신앙생활하면 싹 고쳐져 버립니다. 어디 가서 집회 가서 막 질병 치유되고 막 그래도 그거는 문제 해결되겠죠. 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근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정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만간 데에서 돈이 새든지 다른 불균형 속에서, 다른 영적인 불균형 속에서 다른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하나씩 씹어먹는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여기서부터 잘 준비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준비하고 어린이들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 내 마음속과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가가 딱 결론이 나고 정리가 되잖아요. 내 삶의 기초부터 쫙 회복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1년 2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쫙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규모와 삶의 규모와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체질이 탁 되면서 세상 나가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나 자신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과 내게 맡겨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후대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 한 사람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로서도 그렇고 선생님으로서도 그렇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많아요. 자,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무슨 일이 성취됐나요? 첫 번째로 보디발은 애굽에서 가장 힘 있는 군대 장관의 집이에요. 군대 장관. 아니,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막 농부 집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손 잡으세요. 농부 집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요셉을. 그죠? 요셉을 농부 집에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농부 집에 안 보내고 군대 장관 집에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정리가 뜨끔해서 아빠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 집에 보냈어요. 아니, 노예 시장에서 팔려갈 때 군대 장관 집에 안 갈 수도 있고 엄청 다른 집에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 힘으로 내가 작전을 짜서 머리 써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문제가 나를
진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내 잠재력, 내 달란트, 내 기능을 완전히 꽃 피울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다니까요.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허락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살림을 거기서 맡습니다. 살림살이, 가정 총무가 되죠. 그 집에서. 그런 것에 옛날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 가정 총무 못 됩니다. 왜냐면 보디발 장군이 봤는데 막 상처에 쩔어 있어 요셉이. 그러면 맡기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감동돼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는데, 아니 이 10대 소년이 늠름하니 마음이 평안하니 맡겨진 일들을 딱 전부 다 막 한 개 하고 일하고 조금만 안 하려고 하고 튀고 막, 이 수준이 거의 노예인데 막 쩌든 수준이야. 근데 일을 맡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지 하면서 형들한테 상처받은 것도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부모님 막, 애들은 10대 아이들은 막 나 쓸쓸해, 나 외로워, 막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게임기 하나 주면은 막 그 게임기 가지고 막 그것만 붙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10대 소년이 그 가정 전체 일을 잘 관리하면서 관리 대장도 잘 하고 일꾼들 매뉴얼도 잘 보면서 일을 쑥쑥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래. 제가 정신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 저를 정신없게 좀 하지 마시고, 제가 갑자기 헛소리를, 보디발 장군이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제가 어쩔 때 보면은 어떤 일이 막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듣는 것 같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운전하면서 봉고차를 타고 가면은 요셉이 그랬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야곱이요 막 하면서 내가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어. 막 여기서 막 아이고 애들이 이렇게, 내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아이고 주원이 이렇게 앞에 안 쳐다보고 막 머리 이렇게 싸매고 있지, 막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요셉이 그랬다고 해야 되는데 야곱이 팔려갔대, 막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때 딱 순간이 딱 들을 때 뭐가 딱 들리냐면, 그때 황승민이 엉뚱한 짓 하고 있었지, 딱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었는가 보다. 나 그때는 말을 제대로 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를 정신없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초원이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교회에 오래 찬양 인도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받으셨다. 왜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마음이 최고의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노래 소리가 뛰어나가지고 찬양을 예쁘게 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진짜예요. 저는 어떤 찬양 인도자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하는 것보다 멘트를 한 20초 했는데 제 영이 그냥 갑자기 확 성령 충만이 됐죠. 그것은 영적인 게 그대로 팍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것을 초은이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놓칠 수 있어요. 오늘 내 영성이 좋았지만 바로 3일 후에 놓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너무 느꼈어요. 자, 그래서 내게 보내신 그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곳은 내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는 거예요. 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꽃이 확 피는 걸 만개라고 하잖아요. 나의 기능과 달란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로 가버리면 끝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만남인지도 몰라요. 우리 경빈 선생님 중학교 때 몰랐겠지만, 중학교 때 제가
풍남중에 찾아갔던 그 2학년 때 계속 찾아갔던 그 시간이 조경빈 선생님한테 엄청 귀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땐 몰랐겠지만 맨날 기도하고 갔는데, 자, 이 가정 총무 자리는 이집트에서 나중에 왕 밑에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는 국무총리의 예행 연습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집트의 축소판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정치, 경제, 문화, 언어, 행정 이것을 한 번에 다 배워버려. 나중에 국무총리에다가 왕이 네가 그렇게 설명 잘 PPT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설명 잘해줬는데 그 나라를 살릴 자가 딱 보니까 너다. 네가 일 잘 처리할 수 있네. 요셉이 줄줄줄 말하니까 나라는 이렇게 풍년이 7년 들면은 7년 흉년 때는 어디에다 곡간에다가 저 곡간 우리 나라에 여기 있잖아요. 그 곡간들 거기에다가 몇 퍼센트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겨놨다가 나중에 하면 됩니다. 네가 최고로 잘하네. 네가 해. 그걸 왜 알았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에게 어떤 현장에 장소에 보내서 나를 훈련되게 하는 그 과정을 절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그것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기도 속에서 잘 발견해서 거기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것을 쫙 내 것으로 만드는, 스폰지처럼 쫙 흡수하고 거기에 배울 것을 잘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유혹이 오죠.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사단이 다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 정욕. 여기서는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 미디어가 완전히 사단의 도구입니다. 컨텐츠는 성령에 감동된 컨텐츠 아니면 세상령에 감동된 컨텐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든지 아니면 세상 영에 감동돼 있든지. 그래서 성경적인 이 영적인 세계를, 진리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하고 진리가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세상 방식으로 짬뽕이 돼 있는, 기준들이 짬뽕돼 있는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과 이념과 자기의 개똥 철학이 막 복합적으로 짬뽕돼 가지고 그걸 스토리로 만들었고 우리 머리를 계속 강타하고 있어. 노래말 가사가 강타하고 있고, 드라마의 스토리가 내 머리를 강타하고 있고, 영화가 강타하고 있고, 게임의 대화, 게임의 스토리가, 그 세계관이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뒤틀어 버리고 있는데, 성령에 감동된 그 컨텐츠, 세상의 가짜 이야기에 창념하고 몰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뭔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내가 음미하고 사색하고 따라가 봤는데 내 영혼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요셉 형들 같은 친구들, 다니엘의 히브리 다른 친구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이 다 뒤틀려 있어. 생각이 다 뒤틀려 있어. 그래가지고 막 UFC 한번 밤에 막 친구들 남자애들은 보고 오면 애들 막 뒤에서 목 조르고 막 초크하고 때리고 막 장난 아니야.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폭력이 살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살살 음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뒤틀려진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이 짬뽕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해라. 너는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어. 막 그 속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쾌감은 줍니다. 근데 그 쾌감은 반드시 죄책감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 공허감이 오는데 그 공허감이 큰 문제를 일으키죠. 감정의 심각한 기복,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업다운이 심하고, 저는 업다운이 늘 심한 인생이었어요. 늘 비교의식하고
저는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것을 잘 내가 극복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했지 그게 영적 시달림에서 오는 것인지 절대 몰랐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건데요.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이거 딱 하나만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했는데 불합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도리어 오해받아 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오해를 받아버렸어. 불합리한 사건.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불합리한 사건이 우리를 다음 시즌으로 움직였어. 다음 시즌.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앞에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요셉이 가정총무 딱 이야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가정총무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만 해도 내 인생 폈다.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의 그릇에 멈춰 있는 것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좀 나중에 녹화된 거 다시 돌려보세요. 묵상이 지금 깊이 안 됐어. 지금 제 말이 묵상이 얕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됐으니까 이 말을 이번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큰 비전이 있는데 내가 아이고 우리 중고등부 조금 사람들 아이고 이제 25명 30명 돼가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돼요. 전주 지역 전체를 뚫고 들어가는 65개 중고등학교에서 복음 운동이 활짝 꽃피는 것을 비전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가게 있잖아요. 그 사장이 맥도날드 그 본래 동네 이제 햄버거 가게집이었어.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엄청 잘 돼버린 거예요. 와 진짜 대박 터져버렸어. 그 동네에서 1등으로 잘 팔려.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크게 가진 거예요. 우리 저쪽 다른 지역에다 한 지점 더 내자. 그래갖고 거기다가 냈어. 그랬더니 대박이 터져버렸어. 또 와 온 가족을 막 다 거기서 일을 하고 하니까 야 진짜 우리는 진짜 축복받고 이제 이거 진짜 열심히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신나가지고. 근데 지금 그 맥도날드가 어디에 가 있어요? 전 세계에 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잘 되고 진짜 맛집이고 한데 그 두 개만 하고 만족을 하고 하면서 막 좋다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를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에다 넣어버린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기술은 없지만 다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딱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해. 다 자기는 맨날 가서 일하고 막 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장사 잘 됐다. 저녁에 돈 세고 막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국에다가 다 만들어 본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좀 깨뜨려야 돼. 내 생각에 멈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안 자라가는 거예요. 좀 생각을 깨뜨리세요. 오늘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안 붙잡아진 채에서 이걸 하면 여전히 자기 육신 동기와 계산으로 가다가 또 망해. 그거 말고 시작을 올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비전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일을 하나님과 함께 진짜 성실히 하는 거예요. 괜히 막
일확천금을 위해서 막 허풍스럽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시죠? 이것을 여러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